K성경언어 TV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강태훈 목사입니다. 1월 한 달 동안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강론입니다. 네 번째 강의인데,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30년 동안 이방 지역을 다니시면서 그분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교회를 개척하시고 직접 그곳에서 목회도 하시고 또 섬기면서 동고동락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감히 바울을 가리켜 교회의 사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약 성경에 교회라는 용어가 115회 나오는데, 바울이 쓴 그의 서신서들에 보면 총 13권인데 62회나 에클레시아 활용하고 사용하고 적용한 걸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바울이 말하는 5가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회의 주인은 누구실까? 바울에 따르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머리는 누구일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머리라는 그 원어는 주인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교회는 그분의 몸인데 바로 그분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바로 그분은 만물의 근본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고 만물의 으뜸이세요. 따라서 교회의 머리는 그분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떠한 곳일까? 바울에 따르면 고난을 채우는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바울은 간증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바울의 생애는 정말 모진 생이었어요. 핍박을 받으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결국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시잖아요. 이렇게 당신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웠다라는 건데, 어떻게 해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을 감내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행복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영광이 선포되는 장소라는 거예요. 바울에 따르면 이 영광이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곳은 세상 어떤 다른 기관도 아니고 정치하는 저 행정기관도 아니고 또 개인적인 모임이나 어떤 사사로운 공공단체가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교회예요. 에베소 3장 21절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영광이 무궁하길 원하는데 자신을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오직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랬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엄청난 장소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바울에 따르면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창고예요. 창고. 에베소 3장 10절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그 목적이 뭘까?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도 그러고
또 모든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게 하시도록 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야지만이 신적인 지혜, 하나님의 다양하고도 엄청난 각종 지혜를 듣고 알고 깨닫고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없이는 이 땅의 세상 사는 삶이 무의미한 거지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교회는 바울에 따르면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곳이에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했는데 그게 어떤 비밀이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와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녀가 서로 다른 환경 또 다른 체질을 가진 그 둘이 합해서 육체가 합해지면은 생명이 탄생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바울이 교회에 적용을 합니다. 교회에 큰 비밀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는 그것 자체. 교회 내에서는 그리스도와 만남이 있고 그리스도와 교제가 있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엄청난 기관인데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는 기관인데 그것은 마치 창세기 2장 24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규례를 쓰시고 아담과 하와가 결혼할 때에 이제 모세가 선포하는 재해석하는 그러므로 너희는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 하나가 되라. 영어로는 킹제임스 버전에 조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은 본드처럼 달라붙으라는 거예요. 본드처럼. 그 결과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바울도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에베소 5장 30절, 31절, 32절에 그 비밀이 크다고 했습니다. 결혼의 비밀이 큰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가 연합하는 관계, 이것이 엄청난 신비한 비밀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토 뮤스테리온 투토 메가 에스틴. 이 메가톤급. 그런데 그 메가톤급은 뭐냐? 뮤스테리온. 메가톤급의 미스테리, 비밀이라는 거죠. 여기 원래 이 뜻은 비밀은 어디서 나왔냐면 입을 다물다 하는 데서 나왔어요. 입을 열면 다 알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입만 꼭 다물면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것처럼 비밀은 아무도 모르는 감추어진 것이라는데 그런 비밀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심으로 생명으로 알려지게 되고 교회 내의 아름다운 그 신비적인 관계, 연합관계,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 성도들의 합하심으로 놀라운 영적인 사건들이 벌어지는 이것 얼마나 귀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장소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교회는 5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교회의 머리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둘째, 교회는 일꾼들이 고난을 체험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고난을 채우는데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된다.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다양한 영광이 선포되는 위대한 장소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창고라는 거죠. 마지막 5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연합의 관계라는 거죠. 2월 한 달 동안에는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2월 한 달 동안에는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또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